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어, 주제는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가스페 프로젝트 구역 5번째 섹션 8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본문으로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이 되겠고요. 세 가지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영상 하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경고는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긍휼로 끝난다. 구원, 회복으로 끝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결점, 요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십자가를 지셨고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욥바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시는 도시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되겠고요. 그 앞에 펼쳐진 바다는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가까운 곳은 욥바가 되겠습니다. 자, 욥바 전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네. 이 텔아비브와 욥바로 연결되는 이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탑10에 들어가는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는데요. 욥바 구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주로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욥바 구도시가 되겠습니다. 저 멀리 첨탑이 하나 높은 곳에 보이는데요. 왼편으로요.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요나의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고래 모양처럼 아주 귀엽게 생긴 고래 모양 요나 물고기 되겠고요. 욥바 구도시 안쪽이 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갤러리들이 꽤 있어요. 주로 미술 작품들. 여기 보시는 분은 시몬의 집이라고 해서요. 베드로가 방문했던 피장이 시몬의 집, 믿거나 말거나 시몬의 집이라고 불리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서 욥바를 방문하게 된다면은 이 시몬의 집을 또 가서 직접 볼 기회도 있고요. 여기 보면 그 문 위에 자카리안 패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서 이곳에 살고 있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살고 계신 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셨더라고요. 한 200년 전부터 대를 이어서 사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가정집이 옛날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머물었던 시몬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현장에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욥기서 4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니느웨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후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심지어 자신을 죽게 해달라 하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먼저 그 시대적 상황을 지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시대는 당시는 주전 8세기 경이 되겠고요. 당시 아수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었던 때였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사진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묘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니느웨는 여기 있습니다. 묘사한 사진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니느웨 도시 안쪽의 벽화 모습인데요. 이것은 그 영국의 유명한 박물관, 제가 이름 기억나지 않는데 그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니느웨 도시 안쪽을 묘사한 벽화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니느웨가 화려한 도시였고, 요나서 4장 말씀에 의하면 3일 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도시였다. 그리고 도시에는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도시가 아수르의 니느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겠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은 이 정복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야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벽화는 아수르에서 발견된 비문이 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시대 당시인데 주전 702년 혹은 1년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나오는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 장면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5마일 정도 아래쪽으로 떨어진 성이 되겠는데요. 이 라기스가 무너지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성입니다. 그 성을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야수르의 비문에 이 사네립이 자신의 공적을 비문으로 만들어서 새겨 넣은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면요. 아수르 병사들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살가죽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발부터 해서 살가죽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살가죽. 이 장면뿐만 아니라요. 그 비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악랄해서 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비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나 당시에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 본다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그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나는 야수르가 멸망하기를 오히려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요나를 보내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매우 짧은 이야기이면서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히브리 원문으로 말하자면 그 악독이 니네 백성의 악이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올라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니까 아마 북쪽 어딘가에 살았겠죠. 여기에서 니네로 가려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주로 이 지중해 건너편 스페인을 얘기하는데요. 스페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요바를 거쳐서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요나처럼 도망한 케이스는 요나가 유일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요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도망을 하죠.
그러자 이제 가다가 이제 배가 깨지게 되면서 이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아마 그것도 이제 요나가 차라리 나는 죽겠다 해서 이제 물속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장면 중 하나를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지만 막상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물고기가 자신을 삼키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자 요나가 오히려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12만 명 이상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대 12만.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고 12만 명의 생명은 덜 소중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고 니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요나가 요바로 왔을 거예요, 다시요. 요바는 이쯤에 있네요.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니네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딱 5마디 했습니다. 한글로도 5마디고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5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3일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길을 걸었어요. 딱 하루만 걷고 이틀은 걷지도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아주 짧은 메시지 한 번 딱 전하고 말았어요. 근데 모든 사역자들이 원하는 것일 텐데 이 한마디 말에 니네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심지어 짐승들도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니네 백성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니네를 이제 구원하시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니네 백성이 회개한 것에 하나님이 리스판스, 반응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니네 백성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그 앞에 선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지 않았으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었겠죠.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십자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요나가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4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에 화를 내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리고 요나가 니네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역시 다른 선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요나만의 아주 특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나는 정말 선지자가 맞는가? 퀘션 마크를 찍기도 할 정도로 도망하는 선지자, 하나님 앞에 대들고 화를 내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화를 내는 요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좌우를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만 말씀하지 않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좋은 말로 하면 펫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애완견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짐승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아낀다는 표현이 동정하다, 불쌍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동정하다, 불쌍여기다.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가축에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뭐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만물이 탄식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이렇게 만물이 탄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그 만물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한다는 것을 또 요나서에서 얘기하는 좀 특별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와 예수님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에 관한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누가 메시아인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라고 하죠. 홀리 템플. 템플에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제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 템플에서요 아래로 펄쩍 뛰어내린다는 어떤 믿을 수 없는 전승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템플에서 뛰어내린대요. 대략 미터로 따지면 18m 정도 되거든요. 피트로는 잘 계산이 안 되는데요. 자, 이 18m 위에서 밑으로 펄쩍 뛰어내리면 메시아는 살아나간다.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이 이거거든요.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의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탄이 그냥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 전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어떤 사인을 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겠다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 그런 사인을 요구했어요. 메시아인 사인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학자들은 퀘션 마크를 찍었는데 예수님은 요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표적이 무엇이냐? 40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었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여기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 요나의 이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요나가 구원을 받은 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될 것을 예표하는 일종의 사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림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펄쩍 뛰어내리는 무슨 권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의 사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는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아까 말씀드렸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하리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요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또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런 마치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없는 그 픽션 같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정말 현실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현실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런가 하면 위에서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또 한 가지로 증명 요나의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이가 뭘까요?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 그걸 말할까요? 물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죠. 요나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나를 좀 비교해 보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나는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 위에서 땅으로 예수님은 데려오신 분이세요. 순종해서. 이것이 요나와 예수님의 큰 차이점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원대로 하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시죠.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고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세요. 게다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바꾸세요. 요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난리지, 지식은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이 요나였죠. 근데 요나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국률은 없었어요. 국률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자,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즉 예배는 무엇이냐? 무엇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가 무엇일까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은 상한 심령, 마음이 상한 자들,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대요.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지식만 있는 요나, 실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또 예수님과 비교하여서 알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왜 하필 7번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더블 플러스 1번 더, 지금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이요? 70번까지 돼요. 그러니까 490번.
뭐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용서를 하라,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리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후에 자신의 친구에게 가서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 하여 그 친구를 옥에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긍휼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7번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7번에 70번까지라도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 것이 신자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좀 직역을 해서 이렇게 바꿔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깁니다.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긍휼 수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의 긍휼을 받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긍휼이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는 긍휼입니다. 상하신 영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제사, 긍휼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으니 우리 형제 자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